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이제 첫 주 기독교 방송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축복받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듣는 자마다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온전한 11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그 11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세르라는 말인데 그 뜻에 담겨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산의 10분의 9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하나님께 승낙받았죠. 그래서 11조와 헌물은 물질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뛰어넘는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물질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학개서 2장 8절에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11조를 안 드리면 말라기 3장 3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그래서 연단 받는다고 했어요. 11절 안 드리면은 연단 받는다는 말이 뭔데요? 원문에 보게 되면은 징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1조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찾아보시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되면은 멜기세덱은 구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한테 11조를 아브라함이 드렸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도 보게 되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영원한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은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존재의 근원의 제1원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의의 왕이어도 살렘 왕이니 고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11조에 대한 그 마하세르라는 그 단어를 그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 예수님이 그러면은 어떤 이단은 그래 뭐라 그러냐면은 11조는 뭐 율법 시대에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1획도 패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빨간색으로 된 거는 전부 사복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신과 버렸음이니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도 11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23절에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여기에서도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법은 아주 그물 중에서도 완전한 그물입니다.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의라는 거는 헬라어로 크리시스인데 말과 행실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고 이는 엘레오스인데 불쌍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 이러한 것들을 버렸다고 책망하신 거지 11조를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죠. 신은 피스티스, 약속 믿음의 신뢰성.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화 있을전 너희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마태복음에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했는데 여기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사랑을 버리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꼭 드려서 꼭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온전한.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1조라는 것은 그리고 레위기 27장에도 한번 보시겠어요. 레위기 27장에도 레위기 11조가 있죠. 레위기 27장에 보게 되면은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자까지 11조 떼먹으면은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고 했어요. 레위기 27장에 보게 되면은 헌물에 대한 규례가 11조의 규례가 있죠. 30절부터 27장 30절부터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성물이라고 11조가 성물. 우리가 손대면 안 되죠.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잘못 드려졌으면은 저는 거, 눈먼 거, 쉰 거 드렸으면은 5분의 1을 더하라고 레위기 5장에 속건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레위기 5장 14절, 16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나 벌을 당할 것이니 허물이나 벌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5분의 1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고 했냐면 확실한 회개의 증표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8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러한 허물에 대한 것들을 범할 경우에는 민수기 18장서부터도 21절부터 24절까지 레위인분께서 11조 쭉 나오는데 32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고 해서 더럽히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기한 전에 떨어지고 다 죽는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걸 그냥 구원받으면 예수만 믿으면 뭐 구원받고 그게 소홀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조에 대한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11조는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죠. 왜냐하면 창세기 14장 아비멜렉에게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멜기세덱 정정합니다. 그거 좀 아비멜렉이 아니라 멜기세덱 그거 빼야 되겠네. 목사님 그거 카트 시킬 수 있어요? 괜찮아요. 멜기세덱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청직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잠시 위탁받았잖아요. 우리는 위탁이에요. 위탁. 자녀들도 위탁받은 거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징표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에 오늘 보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도 돌아가리라 하였도다. 돌아왔다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0절에도 보게 되면은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증명한다.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시험하여라는 게 원문에 보게 되면은 증명한다, 증거가 된다, 간질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거라.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보게 되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11조를 안 드리면 계명을 안 지키니까 안 나타난다는 말씀으로 보면 되겠어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늘나라 행위록의 기념책에 기록된다고 했어요. 여기 말라기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래서 신명기 14장 23절에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경외가 따로 있습니까?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게 경외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도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집은 내가 짓는다고 누가복음 19장에도 삭개오의 얘기를 하시면서 또 열문화의 비유에 헌금에 대한 얘기를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11조로 우습게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기념책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조는 돈에 대한 정욕을 지켜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6장) 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그래서 돈에 대한 11조를 안 드리면은 여러 가지 마귀가 주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만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보게 되면은 신명기 15장에도 보게 되면은 11조를 드리는 국가적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라기 3장 8절 9절에도 국가가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신명기 1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가. 타국에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다고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받지 아니하리라. 쭉 11조 얘기를 22절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신명기 14장에도 또 말씀하시고 개인적으로 11조 드리는 이유들 14장 12절에도 14장 23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경외하기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 다음에 11조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레위인들 목사를 공개하는 거죠. 신명기 14장 25절에서 29절까지 29절만 한 절 읽겠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주시리라. 그 다음에 목회자의 11조도 또 나오는 거죠. 응? 목회자도 민수기 18장 25절에 보게 되면 11조에 대한 얘기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18장 25절에 보게 되면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것에 취할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려지니라. 그러면서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린다고. 지금도 목사들 뭐 총회비도 내잖아요. 총회가 다 있잖아요. 총회장이 지금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총회 아론의 바늘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회비도 내고 노예비도 내고 다 내잖아요. 목사라고 11조 교회도 내지만은. 그리고 매 3년에 구제의 11조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11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식은 야곱이 창세기 28장 22절에 그 베델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은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이래. 내가 자꾸 왜 이렇게 아비멜렉 왕 이름을 대지 내가 자꾸 멜기세덱을. 아이고 나이가 들면 자꾸 헷갈리나 봐. 멜기세덱 11조. 멜기세덱 아브라함도 드렸죠. 이삭은 안 드렸겠냐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 야곱도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레위기에도 27장서부터도 나오고 레위기식 11조는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고 했잖아요. 속물에 대한 범죄는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속건제물로. 그래가지고 내가 간증을 하나 하겠어요. 내가 이제 저기 전라도 익산으로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딱 이제 뭐 감사 예물이 탁탁탁탁 올라오는 거야. 근데 누가 이제 어떤 권사님이야. 감사 예물이 딱 봉투로 자기 남편 이름 앞으로 딱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이러는 거야. 도둑이다. 그게 써있는 거야. 도둑. 그래서 내가 그래서 물어봤지. 성령님한테.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성령님은 모든 걸 가리게 유급할 때 물어보면 뭐죠? 뭐 도둑이죠? 이제 11조. 그래서 내가 권사님 그 남편의 직분이 뭐냐니까 안수집사래. 그래서 안수집사가 하나님의 성물을 도적질하면 안 되지요. 11조는 성물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속건예물을 뭘로 드렸죠? 양이나 뭐 염소 이런 걸로 안 드려서 요새 양 한 마리 얼마예요? 그랬더니 막 성도들이 그러는 거야. 한 5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야. 그럼 오늘 저녁에 권사님 남편 안수집사 이름으로 50만 원을 드리라고. 내가 이자까지는 얘기 안 했어. 실상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회계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권사님은 그래. 아유 강사님 뭐 어떻게 통장에 50만 원 있는 걸 알았냐?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딱 5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게 성물에 대한 범죄. 그러면 도둑마귀가 물러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그 남편하고 저녁 집회 때 참석을 했는데 아이고 예물을 드리니까 그냥 울면서 막 통곡하면서 막 회개가 터져가지고 그러더니
방언이 탁 터진 거야. 그 안수 집사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물에 대한 거를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예물을 드리니까 그냥 성령을 선물로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도. 그러니까 그 레위기식, 레위기에도 그랬고 말라기식은 온전한 11조와 감사까지도 모든 헌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서원된 거, 서원한 거, 드려진 거, 서원 예물에 대해서도 민수기에도 많이 나와 받쳐진 거, 또한 첫열매,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적극적인 명령으로 에스겔서 44장 30절에는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게 하라 했어. 첫 열매를 드릴 때 복이 임하고 헌금을 드릴 때 복이 임하게 하라 하고 적극적인 명령을 했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12장 28절에도 후손이 그러면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후손이 신명기 12장에도 나오고 14장, 15장, 민수기 18장, 레위기 27장, 레위기 5장, 11조라는 얘기가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창세기 14장, 멜기세덱, 야곱의 11조,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의 뭐 11조들이 예수님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11조는 더 완벽하죠.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꼭 드려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해봐.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나 성령 것을 잃는 일을 하면 응답이 안 와. 어떤 사람은 11조도 안 드리고 하나님 하라는 건 안 하면서 40일 금식해봐요? 아니에요. 40일 금식 안 하더라도 물론 40일 금식하면 회개형이 돼가지고 다 가르쳐주겠죠. 차라리 하나님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40일 금식 안 해도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용 11조도 있는데 신명기 26장 12절 15절에 보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신명기 이것만 하고 마치겠어요. 너무 길어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신명기 26장 12절부터 보면 제3년 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문 안에서 먹게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쫙쫙쫙쫙 나오면서 1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원래는 매년 드리는데 구제용 11조는 매 3년 곧 3년에는 그러니까 두 번을 드려야 돼. 11조 구제용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세히 성경을 보게 되면은 복 받는 비결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에도 나오고 38절 39절에 보게 되면 11조를 드려가지고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 전을 버리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왜냐하면 목사들도 11조가 들어와야지 먹고 살지.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는 분깃을 안 줬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떠날까봐 성전을 버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10장 30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는 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한 망군의 오가 이르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놓고 11조와 헌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증표가 11조와 헌물이라고 했어요. 그래 우리가 꼭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야 돼. 안 가르치면은 눈물을 흘린다고 했어. 말라기에 다 나와요. 11조에 대한 걸 안 가르치면은 응? 안 가르치고 안 지킬 경우 목사들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기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후회한 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11조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은 11조 안 드리면 천국도 못 간다는 강력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래야 복을 받지 성도들이. 11조에 대해 안 가르치고 안 지킬 경우는 너희 눈에서 눈물, 울음, 탄식이 나온다고 했어. 목사 눈에서 눈물이 나. 성도들이 복을 안 받으니까 헌금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된다고. 말라기 2장 16절에도. 그 다음 세 번째 너희로 하여금 연단시킨다. 연단은 징계받는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3절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너희 얼굴에 하나님이 똥을 바르신다고 그래서 안 가르치면 망신당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말라기 2장 2절에 보면 너희에게 범죄한 제사장들에게 이 말 저주 내가 너희를 저주를 내려. 제사장들도 가르쳐야 돼. 11조에 대한 거를 성도들 똑바르게 가르쳐서 복받게 하고 당연하게 11조 받아가지고 교회도 좀 살이 토실토실 쪄야죠. 그래도 구제도 하고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고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해서 꼭 복받는 교회와 가정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신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이제 말씀에 사로잡혀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고 창고가 쌓여서 정말 윤택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할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내주 충만하심이 기독교 교육 방송 위에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귀한 종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